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은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저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이름으로 명한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하나님과 세상의 영, 예수의 가는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친밀함,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과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냉랭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광들 방해하고 사단이 드는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호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 안일함, 영세없는 마음, 이동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높임과 악한 영향력과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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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강하게 성령이여 저희가 선물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더 강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거부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으로 다루자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빈 마음으로 오는 심령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만나기로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줘야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나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이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들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구주 예수 의지한 신이 기쁜 일세 허락하신 바다를 의심할 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신이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낳고 영생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가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만 기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yeah.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붙드신 주님 계시네. 살아갈 모든 날 주님과 함께 마주할 소망의 시간들,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붙드신 주님 계시네. 나를 붙드신 주님 계시네. 나를 붙드신 주님 계시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누는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떠나요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누는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누는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단단한 바위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인도라 이미린 너의 곳으로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인도라. 이미는 너의 뜻대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긋나는 주의 말씀에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들이 사랑 많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것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아직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는 너의
네, 올해 우리 교회 목표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다뤘던 여호수아서는 전복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느끼기에 긴장되고 파이팅이 넘치게 됩니다. 정복전신으로 도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안식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잠깐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제 마음대로 어떤 설교의 주제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에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를 시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창세기 중에서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8장을 볼 건데요. 이 창세기 38장이 뜬금없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4분의 한 3지점 정도 되는 그 부분부터는 요셉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뚝 그치고 요셉의 형인 유다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요셉만큼 이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인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유다는 요셉이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그 일과 나중에 22년 후에 이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창세기 38장이 왜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를 다루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풀렸다면은 그 다음에는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와 그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는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또 난제입니다. 요즘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애를 낳는 일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생각할 점이 많아서 창세기 38장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유다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의 그 유다의 성격을 보면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유다는 사이코패스입니다. 한국말로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37장에서 보면은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는 요셉이 미워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죽이자고 음모를 꾸미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 중동 지역의 구덩이는 빗물을 받아 놓으려고 만들어놨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우물 정도의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을 던져놓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이 우물과 같은 그런 깊은 이 깊이에 요셉이 빠졌을 때 요셉이 얼마나 울먹이면서 여기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겠어요? 사람을 괴로움에 빠지게 그냥 더 넣고 옆에서 이 목구멍에 밥이 넘어갑니까? 네, 그러나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요셉이 이 구덩이에 빠져서 괴로워하든지 말든지 나는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겠다 하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거기다가 유다는 요셉을 죽이자니 자기 손에 이 피를 묻히는 것이 싫어가지고 노예로 팔자라고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고대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요, 16, 17세기에 노예 무역선에 노예를 실었던 그 배 안의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배에 사람을 이렇게 짐짝처럼 눕혀서 놓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는 30% 이상의 이 흑인 노예들이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살던 이 창세기 때의 노예에 대한 대우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싶은 노예의 삶을 요셉이 살도록 만든 주범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생에게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유다의 마음도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38장에 보시면은 유다가 가족에게서 멀리 떠나갑니다. 형제들과 함께 죄를 지었으니까 오히려 더 똘똘 뭉칠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는 죄의식으로 인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제들을 보면은 요셉 생각이 나고 아버지를 보면 또 요셉 생각이 나고 또 당시에 또 동시에 자기가 지은 그런 죄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유다는 그래서 가족을 떠나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거기서 가나안 여자와 동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 아둘람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런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세상을 의미했습니다.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형제들을 유다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함께 믿는 공동체에서 떠나서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유다는 2절에서 세상을 또 상징하는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가는 유다와 같이 세상과 아예 짝하게 되는 그런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혼이 짝해서 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어떠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살다가 세상과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 2절에서 동침하다에 쓰인 히브리어가 라카인데요. 이거는 취하다라고 하는 테이크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속뜻을 보면은 그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가 이 가나안 여인과 서로 좋아서 서로 동의하에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상대방 여자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면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 히브리어 라카의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결혼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또는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멀리 시리아까지 자기의 늙은 종을 보냅니다. 또 이삭은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일에 대해서 아내 리브가와 함께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손자였던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의 그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결혼 상대자를 정해주시면은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살던 이 고대시대 때는 더했을 것입니다. 유다의 결혼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많은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관심이 없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신앙에서 멀어져가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축복하셔서 연이어 3명의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아들을 잘 키워서 이 다말을 며느리도 받아들이고 이제 나는 손주만 보면 된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이것이 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유다의 다음 이야기에 죽음이 계속 이어지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주어진 그런 평안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살면은 내가 잘 살 것만 같다고 생각을 해도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해빌리 에버 애플터 그 뒤로 영원히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은 동화에나 나오는 거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겉으로만 평온해 보일 뿐 그 평온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유다에게 불행은 유다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6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장자인 엘은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세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아들을 낳아라. 이런 뜻이죠. 당시에는 이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형제나 친척이 죽은 사람의 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었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죽은 사람의 대를 잇게 하고 땅을 상속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관습은 죽은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은 죽은 사람의 처, 아내의 생계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자한테는 상속권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은 이 여자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시동생 오난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구절을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안 될 거를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형수하고 동침을 할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라고 합니다. 이 만약에 오난이 다말하고 동침하고도 아들을 낳지를 않으면은 형의 재산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오난은 형의 대를 잇게 할 아들을 낳아서 형의 이름이 족보에 계속 남게 그렇게 되도록 하고, 형수인 다말도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난은 도우려고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10절에서 그 죄의 대가로 죽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의 연이은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그 죄의 대가로 내리신 심판이 아닐까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봤어야 되는데, 유다는 애먼 며느리 탓만 합니다.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는 2명의 형들이 죽었을 때 아직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왜 이 셀라가 죽을까봐 염려했던 것일까요? 유다는 엘과 오난을 다말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당한 것으로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과 동침하면은 셀라도 죽을까봐 염려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은 돌아볼 줄 모르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다 보니까 쓸데없는 염려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유다가 염려했다는 것은 셀라가 결혼을 할 나이가 되어도 다말에게는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다의 속셈을 의미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유다는 다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속만 챙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기적이었던 둘째 아들 오난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38장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2명의 아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마저도 또 죽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차라리 유다에게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 계속 이 세상에서 잘 되면은 그게 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일입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세상에서 나가서 술 먹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제를 주셨다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저의 잘못이 뭘까를 돌아보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보내신 브레이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빠져서 흥청을 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제를 주셔서 이제 그만하면서 저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다도 이 연이은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결혼 전에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노예로 팔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죽었다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괴로워하면서 오랫동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그대로 죗값을 다 갚도록 우리를 괴롭히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은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 한 명의 아들을 잃고 슬퍼했지만 아버지에게 그런 슬픔을 안겼던 유다는 그 갑절인 2명의 아들과 아내를 잃고 슬퍼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형들을 시험할 때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사태 수습에 나섭니다. 베냐민을 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이집트 총리의 말에 유다 자신이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창세기 4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 즉 베냐민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괴로운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정했습니다. 유다는 어느 날 갑자기 철이 든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아들을 잃었던 그런 슬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 기준으로 유다를 보면은 사이코패스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젊은 시절의 유다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우물에다 빠뜨려 놓고 옆에서 밥을 먹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했던 유다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대신에 내가 희생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비록 아픔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결과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유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동생을 노예로 파는 그런 죄를 짓고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과 어울리고 불신자와 결혼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사람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유다는 이전에 가족을 미워하고 죽이고 속이던 그런 사람에서 가족을 화해하게 만들도록 희생을 자원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한 유다의 헌신을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신앙 수준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제 기대대로 신앙이 막 팍팍 좀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아가지고 왜 아직도 저분이 저럴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 때도 있고요. 또 저분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과 상황인데 내가 부족해가지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 1장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육신으로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로 인해서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2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걸쳐서 변화시키셔가지고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유다보다도 나으신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제가 보면은 다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장점이 크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와 성품에 맞는 그런 착한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부족한 점이 일부 있을지라도 죄인 유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유다보다도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변화시켜 나갔듯이 포기를 모르시는 무한 긍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는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입장에서 창세기 38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 다말은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졸지에 남편을 둘이나 잃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38살에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 사정을 알고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위로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의 고대는 어땠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말이 지나가는 걸 보면은 다 좋지 않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여자는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일을 당했대. 다말이랑 결혼하면은 남자가 다 죽어 나간대 하면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창세기 38장에 7절과 10절을 보면은 분명히 유다의 큰아들 엘도 악해서 죽었고 둘째 아들 오난도 악해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기 잘못도 아닌데 편견으로 오해받고 있는 이 다말을 보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이혼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이혼을 하실 만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과 관련된 그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동아일보 기사가 있더라고요. 편견에 우는 이혼 가정이라는 제목 아래에 보니까 또 이 여자에 대해서 더 가혹한 꼬리표를 붙여서 죄인은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있더라고요. 당사자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을 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쉽게 단정을 내리고 좋지 않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존경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은 모자란 게 하나도 없어요.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성격이나 성품, 예의, 상식까지도 다 갖추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와, 제가 어떻게 하면은 나도 저런 분처럼 될까? 나도 저런 분의 저분의 그런 저런 좋은 면을 내가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이분이 말과 행동을 하실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한편으로 그런 분이 어쩌다가 저런 일을 당하게 되셨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참 아픕니다. 다말도 그랬을 것입니다. 남편이 2명이나 연이어서 죽은 거는 저 여자에게 무슨 문제나 잘못이 있을 거야. 저 여자한테만 가면은 남자가 죽어나가니까 재수가 없다. 이런 낙인을 찍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아버지 유다도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으라라고 하면서 셋째 아들 셀라를 언제 준다고 하는 기약도 없이 친정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실 이 남편인 엘과 시동생 오난이 죽은 이유가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은 신앙으로 양육을 하지 못한 아버지 유다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없는 여인 다말만 잘못도 없이 졸지에 팔자가 사나운 여자가 돼가지고 불길한 여자 취급을 받으니까 다말이 얼마나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젊은 나이에 자식 없이 남편이 죽어서 또 시동생 오난에게 배려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해서 또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외면해서 또 잘못도 없이 사람들에게 재수없는 여자로 낙인을 찍혀서 등 이 다말은 겹겹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속을 끓이고 있는데 시아버지의 소식이 들립니다. 12, 13절입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에게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 시아버지면은 이 다말에게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소식을 다말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남에게서 듣습니다. 그만큼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가 관계가 좋지 않았다, 거리가 멀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말이 억울하게 되었으니까 시아버지라도 이 며느리 다말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아버지 유다는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일은 다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잘못 생각을 하면서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는 날은 농부가 추수할 때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수확을 한 것을 팔아서 돈이 들어올 때니까 보통 남자들이 술에 취하고 유흥에 빠지기가 좋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때를 노립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이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감싸는 그런 치장은 당시에 창녀가 하는 복장이었습니다. 다말은 그렇게 차려입고 유다에게 가서 유다를 유혹합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를 창녀로 오인하게 하고 꼬시냐고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다말이 유다를 그렇게 꼬시면은 유다가 넘어올 것이라고 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그 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다말은 유다와 한 가족으로서 한 집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유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말이 보기에 유다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유혹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세상 유혹에 취약하고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을 뿐 숨어서 덮어질 수 있는 죄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 유다의 죄성을 노린 다말의 유혹은 통하게 됩니다. 15, 16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는 창녀로 위장한 다말에게 화두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동침을 합니다. 유다가 시아버지니까 분명히 며느리 얼굴을 알 텐데 어떻게 동침하면서도 며느리인 줄을 몰랐을까요? 유다가 그만큼 분별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분별력, 통찰력 등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걸 안 하는 게 당연한 상황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말과 유다가 헤어지고 나서 유다가 자신과 동침했던 그 창녀에게 염소 새끼를 주려고 찾는데 친구를 보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여기서 또 유다의 못난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여색을 밝히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성격이 아닌 이중인격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창녀와 동침하고서 그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 친구를 자기 대신에 담보물을 찾으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녀를 못 찾았다라고 하는 그 친구의 말에 창녀를 찾고 다닌 일이 웃음거리가 될까봐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창녀와 하룻밤을 보낸 일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소문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다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유다의 그러했던 면까지도 성경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모르게 주의를 다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그 잘못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령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사람은 우리의 심장,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죄에 대한 대가를 갚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나의 그 죄인됨의 특성, 나의 그 약점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압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의 그런 약점, 유다의 그 죄성을 노리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보다도 나를 보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변해서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죄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겨우 조심하는 정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가 아예 짓기 싫은 사람이 죄는 아예 그냥 내 삶에서 없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향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이 다말의 임신 소식이
유다의 귀에까지도 들어갑니다.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 당시에 간음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원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거보다도 더 잔인하게 다말을 화형시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는 내심 자기 아들들이 죽은 것은 다말의 탓이라고 원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말이 간음했다고 하니까 아니 이것이 내 두 아들을 죽이더니 이제는 간음까지 해 하면서 이 다말에 대해서 분노하며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25, 26절입니다.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은 끌려가면서 자신을 임신하게 만든 사람이 시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다말의 말에 유다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다말이 잘못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 비해서 다말이 낫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유다의 판단이지만은 곧 하나님의 판단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말이 옳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다말은 어떤 점에서 옳은 것일까요? 이 다말은 자기 운명을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둘이나 죽으면은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나는 남자마다 죽어버리는데 난들 어떻게 하냐 하면서 시아버지 유다의 결정을 그냥 그대로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다말은 창녀 취급받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임신하기를 시도했습니다. 어떤 이혼하신 분은 나는 남편 복이 없나 보다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새로운 남편을 통해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은 나는 남편 복이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남편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결혼 후에 7년 동안 불임으로 고통을 받던 어떤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었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환상으로 그 집사님이 환자복을 입고 아기를 작은 갓난아이를 안고 밝게 웃는 그런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나는 이제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시고 바로 주시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니까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집사님이 아기 낳는 일을 포기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기 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용기를 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쁜 아기를 주셔가지고 이제 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남자 복이 없나 보다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떤지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셨다면은 여러분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극복이 안 되는 재앙과도 같은 문제다 싶은 그런 일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번영과 희망의 기회라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은
정해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팔자를 자신의 적극적인 선택으로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편에 붙었습니다. 또 모압 사람이 룻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의리 때문에 친정을 떠나서 거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갔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내는 그런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들은 운명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도전하고 가감하게 실행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 죄에 대한 그런 잘못된 태도, 오랫동안 받아들인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생각들 전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옳지 않다면은 지금 바꾸겠다고 결단하고 바꾸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말이 나는 남편 복이 없나 보다, 내 복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자기는 박복한 팔자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방에 아들 둘을 잉태합니다. 27절입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둥이를 잉태했다는 거죠. 생명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말이 옳다 하시고 한 번에 2명의 아들을 주심으로 다말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이 다말의 행동은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시아버지와의 동침이라고 하는 이 다말이 취한 과정은 고대시대 당시에도 상식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다음 시대를 다루고 있는 레위기서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5절에서는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할지니라. 범하지 말지니라 하죠. 이렇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다말의 행동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유다의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말이 옳다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다말은 윤리보다도 생명을 택했습니다. 유다의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은 유다의 후손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명의 법을 택한 겁니다. 이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7명의 조카를 위해서 창문을 깨고 빵 한 덩어리를 훔칩니다. 그 죄의 대가로 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형법의 측면에서는 장발장이 재물손괴와 절도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이 장발장이 죄 있는 죄인일까요? 다말 역시 그랬습니다. 이 다말이 근친상간을 했지만은 그것은 정욕 때문에 지은 죄가 아니라 유다 가문에 들어온 며느리로서 생명을 이어야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그 투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다말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말의 사정을 하나님은 알아주셨습니다. 다말의 마음을 알아주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불쌍한 과부 다말의 청원을 들어주셔서 단 한 번에 쌍둥이 아들을 주심으로 갑절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도 주셨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을 외면하듯 사람은 우리를 외면하도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제가 이 다말의 일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의 기도도 응답하시는데 하물며 너의 간구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을 하다 말고 책상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다말에게 2 쌍둥이를 한 방에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인생의 변화를 추구하고
도전하며 간구를 멈추지 않는 저와 우리 기도의 집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음성 듣기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에 대한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지은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며 주님 성찬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성찬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를 찬송하는 동안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립니다. 찬양이 끝난 뒤에 다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죄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11월 22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11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를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
주님께 기도합니다. 유다의 죄성과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다를 하나님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중심적인 생각과 죄와 연관이 있는 것은 끊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쳐다보지도 않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배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박복하다고 하는 발자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꾼 다말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기도하여 운명을 바꾸는 개척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업무를 받아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흠이 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교회에 헌신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는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